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또 오랜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편지를 쓸 때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쓰는 편지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고, 마음에 품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끝내 자신의 진심을 오해할 것만 같아서 눌리는 마음과 또 눈물로 써내려가는 편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방문마저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호한 책망과 간절한 권면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분노로 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바랬던 것은 자신의 말 속에 담긴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말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면서 아파합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고린도 후서에는 그 사랑이 유난히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랑했기에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사도의 변론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자신을 거절하다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까지 멀어질까 염려하는 목회자의 눈물 어린 편지입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밀어내는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비쳐 보입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인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동일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목회적 사랑을 통해서 자신에게서 멀어진 죄인을 부르시는,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멀리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편지, 바울이 편지의 첫 머리에서 말하는 이 위로는 단지 어려운 상황을 잠시 견디게 하는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멀어진 사람을 다시 품고 다친 마음을 다시 열며 상처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시아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위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에 상처받았고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며 그 위로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는지, 자신이 왜 세운 교회로부터 모욕과 오해를 받아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막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든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만 마지못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비로운 분이시고 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관계의 아픔도, 가정의 문제도, 사랑하는 일을 슬픔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의 위로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알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로는 단지 슬픈 마음을 잠시 달래는 감정적인 위안, 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위로라는 말에는 곁으로 다가가 격려하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며 앞으로 걸어갈 힘을 준다는 원어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잊도록 잠시 마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가도록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로를 상황의 변화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이 나아야 위로받았다고 생각하고 막힌 길이 열려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며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며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모두 끝난 뒤에야 위로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색칠되어 있는 색깔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다 견디고 빠져나온 뒤에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통을 곧바로 제거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힘을 주시고 모든 질문의 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답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는 표정을 짓는 것이 성숙한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울었습니다. 다윗도 탄식을 했고, 욥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 놓았으며, 선지자들도 어느 때까지냐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슬프다면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추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항상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외로움과 배신, 고통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외에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버림받음과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로는 모든 질문에 대한 설명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을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은 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다른 고난받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상처가 조금 덜 아파지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때로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는 데서 멈춥니다.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말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멀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받은 사람을 자기의 상처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억울함을 달래준 것뿐만 아니라 다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을 다시 열어 고린도 교회를 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울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편지를 쓰고 마음을 열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이 본래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견디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바울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은혜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다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위로는 단순히 바울 개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는 바울로 하여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했고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끊어내지 않게 했으며 그들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추상적인 감정으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사모함의 소식을 통해 무너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복하는 소식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식을 통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로 돌려보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의 환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바울이 받은 위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은 바울 혼자 다시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고난 이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다시 사랑의 자리로 보내어 주시며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위로의 방향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가 어떻게 바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흘러갈 수 있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낙심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위로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성품이나 의지에서 나온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위로의 더 깊은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하여서 바울이나 성도들이 그것을 보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그 과정에서 세상의 반대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참된 사도라면 더 강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고난을 피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셨다면 그리스도의 종도 자신의 약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만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졌다면 위로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위로는 조금만 참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반드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눈물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의 바로 뒤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힘과 경험과 환경이 모두 흔들릴 때에도 부활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은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겪은 고난이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교회를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 준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위로가 모두 바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고난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며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혼자 지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울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면 그 위로를 함께 기뻐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었으나 그리스도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고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을 겪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도 환난을 겪고 때로는 힘에 겹도록 눌리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에는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픔을 품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숨기지 말고 자비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오래된 슬픔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말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곁에 서 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상처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지나면서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고 다시 누군가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죄와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이제 내 힘으로 다시 사랑해라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뒤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했기에 아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다시 사랑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부담스러워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물을 함께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감추어야 환영받는 교회가 아니라 상한 모습 그대로 나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눈물이 모두의 눈물이 되어지며 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물을 서둘러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으며 이 땅의 모든 눈물 뒤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으며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나아가십시오. 위로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순간에도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상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친 마음을 다시 열게 되어지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괜찮은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곁에 우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눈물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